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현실이 답답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불의와 모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곳,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9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위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르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비록 어둠이 있고 현실이 답답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희망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회복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벌써 읽으시면서 아셨겠죠? 바로 이사야 9장은 희망, 그것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아스 왕은 그 토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전한 소식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체적인 얘기를 얘기하죠. 아람 왕, 그러니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이 두 개의 그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다. 그러니 희망을 갖고 용기를 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랬죠. 정 못 믿겠거든 하나님께 실증적인 징표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했다는 얘기는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역사를 새롭게 이끄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바로 그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 한 아기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어떻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했고 강대국의 무기와 또 어떻게 하면 더 전술적으로 화려하게 이 적을 막을까를 논의하고 결국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얘기하셨죠. 8장에서. 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끊임없이 선지자와 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참 삶이 아이러니한 게 삶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하지만 이게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 습성의 관성이 남아 있어서요. 이게 관성이라는 것은 똑같은 힘을 가져야 멈추거든요. 근데 그 힘이 부족하면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힘이 부족하면 그 관성에 있어서 그냥 밀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삶을 변화시킨 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거에서 절제한다는 거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거에 죄송하지만 그 불편함을 좀 즐겨야 된다 그럴까요?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불편하죠.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고 내일 안 되면 또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삶의 질서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5분 하던 거, 10분 하던 거, 또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또 그 말씀이 묵상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누고 싶잖아요. 실천하고 싶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향해서 인위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 무엇을 다 한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출발하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원포인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믿음을 명사로 보지 마시고 믿음을 동사로 보십시오. 믿는다라는 동사로 봐야 됩니다. 동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현실이 너무 답답하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변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남유다도 깨닫지 못하니까 바벨론에 멸망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믿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여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로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는가. 완악하다는 것은 딱딱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에요. 무엇인가를 들어도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가 바라보는 이 시각이 과연 옳은가? 이런 거를 겸허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또 온유한 마음이겠죠. 근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교만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가장 자기의 생생의 중심이고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을 돌을 쌓고 뽕나무를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할 것이라.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과 무지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지금 세계 지금 국제 정서를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비록 현실이 어둡고 이 국제적인 국제적인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시간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왜 그것을 보냐면 우리가 비록 여기에 급박하고 많은 무기를 가져야 할 것 같은 현실로 몰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먼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결국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강에 여러분 한번 냉전 시대를 7, 80년대 냉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서 핵무기 갖고 있어? 그럼 나도 핵무기 갖지. 저쪽에서 이런 방어 체계 갖고 있어? 나도 이런 체계 하지. 이렇게 긴장의 끈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긴장의 텐션이 점점 올라가면요. 어느 순간 이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는 불의 그때 아마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이념이 충돌했을 때 작은 선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정말 엄청난 폭발을 향해 가잖아요. 아마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마 우리 인류가 또다시 전쟁을 했으면 회복할 수 없었을 거라.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결국 이런 텐션을 완화시키고 자꾸 대화하고 자꾸 협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텐션을 자꾸 낮춰놔야 그 고무줄이 부들부들해지는 것처럼 그런 텐션이 낮아질 때 결국 이 땅의 평화가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런 평화의 길, 그 전쟁과 무기가 아닌 평화의 길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과 장로들, 귀족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이 듣지 않자 9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켰고 그래도 주께서 진노에 풀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놓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에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라.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여러분에게 참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나 행동을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성에 갇혀서 그래요. 교인들이 수가 너무 많으니까 물론 뭐 그런 메가 처치도 필요하겠죠. 근데 자기 성에 만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그 똑같은 사람의 생각을 가진 사람만 만나니까 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되는 자리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큰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절망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끊임없이 내리는 그 땅에 오늘 이사야는 1장에서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1절에서 2절 또 6절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던 자, 흑암에 있는 자, 그 땅에 하나님의 새 빛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을 보내주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5절과 16절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에 이방이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땅. 스불론과 납달리는 제가 대림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불론과 납달리는 국경지대잖아요. 국경지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전쟁, 빼앗김, 억압, 와서 군대들이 제일 먼저 쳐들어와서 뭐겠어요? 양민을 학살하고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 강탈해 가잖아요. 먹을 거를 쌓아놓으면 와서 1년 농사 내지면 가만히 뒀다가 추수할 때 와서 싹 걷어가 버리고 먹을 것이 있거나 노동력이 필요하면 그것을 와서 싹 가져가고 노동력이 필요하면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를 끌어가고 그런 고통받는 땅, 눈물과 서러움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들, 절망이 있는 땅, 그런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먹거리가 되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작지만 나눔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 세상 채찍과 폭력 속에 희생당한 이들에게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봄,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받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가장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침략자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혔던 그들을 그 고통의 땅과 배고픔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런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바로 이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가 바르게 서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땅의 평화와 돌봄이 있는 세상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보았던 겁니다. 강대국의 군병이나 무기나 힘이 아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신 약속의 성취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 사랑과 돌봄, 진리와 평화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약속의 성취자요 우리의 희망이신 그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이 현실이 어렵고 답답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신 삶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히 새 역사를 이룰 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는 경험했으므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곳, 저 흑암과 어둠의 땅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삶, 사랑과 돌봄, 평화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곳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 사랑과 평화, 돌봄의 세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기묘자라 모사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시며 앞서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것을 경험했사오니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을 향해 우리가 열심을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서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화, 돌봄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